오늘 같이 우리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늘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두 열심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과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복음서에서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정말 억세게 복 있는 사람들이죠. 억세게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참 운이 좋은 사람이죠. 남의 집을 아마 경작하러 갔었나 본데 거기서 보화를 알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밑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시는데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둘 다 이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지만 얼마나 귀한 것을 발견했으면 올인 할 만큼의 가치를 거기서 본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정말 일생일대 이런 찬스가 없구나 그러고는 그냥 그거를 샀다는 거죠. 그것이 보화든 진주든. 위에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다면 밑에 사람은 조금 더 의도적으로 열심히 그 정말 귀한 진주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진주가 있다는 곳을 정말 찾아가서 열심히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찾은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가 둘이 있습니다만 둘 다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만큼 천국이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지난주에 사마리아인들 스토리랑 오늘 이제 연결되어져서 에디오피아 네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그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쫓아서 열심히
찾아 나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술사 시몬 밑에서 그 거짓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 빌립이 와서 그 복음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천국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억세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내시는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진주 상인과 같이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하는 구도자의 어떤 모습을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열심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그럽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가 그 구약에는 그걸 구스라고 그럽니다. 구스 나라, 거기를 땅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가 이 나일강 상류에 있는 나라였는데 거기를 땅끝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끝에서 온 예배자예요. 아마도 이 특별한 명절이었겠죠. 그 명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마 몇 날 며칠 걸려서 왔겠죠.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성경을 탐독하는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분명히 아프리카 흑인이겠죠. 구스 사람이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성경이 지천에 깔려 있을 때도 성경 읽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얼마나 성경이 귀한 때였는데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어떻게 구한 거죠? 근데 거기서 여행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이런 열심이 정말 하늘에 닿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빌립을 보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의 열심이 대단한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이만큼의 열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정말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보여준 열심이 참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열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오늘 두 열심의 만남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의 열심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 열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열심이 좀 적어도, 에티오피아 내시만큼 그렇게 열심을 못 내도, 아까 우리가 밭을 일구다가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열심도 참 많이 두드러지지만, 정말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특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당연히 빌립과의 만남을 주선하신 성령님을 꼽아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26절 본문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했고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렀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와 성령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절묘한 타이밍을 잡게 하셨어요. 전도자 빌립을 광야로 보냅니다. 적어도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중에 말이죠,
그를 따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광야길로 가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이 공간도 맞았어야 되고 시간성도 맞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영어로 divine arrangement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생각해도 확률로 따지고 보면, 확률로 계산해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도의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 읽는 그 대목이 말이죠, 그게 당연히 구약 말씀이겠잖아요, 그죠? 그 당시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말이에요. 구약이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고 말이죠. 39권이 있고, 그 중에 두루마리 성경이 그게 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이사야는 얼마나 또 긴 성경입니까? 66장이나 돼 있습니다. 근데 내시가 어디서부터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그 절묘한 타이밍.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옆에서 들은 이 이사야 글이, 그 읽은 그 대목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가장 적합한 말씀 중에 한 곳인 거예요. 구약에서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말씀, 바로 그것을 읽는 그 순간에 빌립을 보내신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주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야,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절묘하다,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이런 작품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넷이, 에디오피아 넷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이 궁금한 것을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서기관들과 다른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도 몰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을 몰라요.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을 얘기하는 건가 타인을 얘기하는 건가 몰라요, 오늘날도. 근데 정확하게 아는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빌립이, 이 내시가 와, 우연치곤 참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이런 조망에서 볼 때 누구 작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우연히 펼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주 설교가 특별히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망에 대한 설교를 제가 사실 거의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노 신사 부부가 이렇게 와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처음 뵙는 분이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전주에,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도 전화를 했는데 뭐 연결이 안 되고 못 찾아서 그 전주에 다른 교회를 갔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려고 그 교회를 갔었는데 야유회를 간다고 문을 닫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들어보니 이 외아들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 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이셨는데, 이 아들이 뭐 너무 똑똑하고 박사하고 거기 그 하버드에 와가지고 포스닥을 하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너무 짓눌려 가지고 오셨는데 그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완전히 그냥 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그 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뒤에 계속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의연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사정을 아시고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게 아닐까? 시편 139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만남을 우리가 보지만은 사실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시면서 항상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항상 초점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게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에 그 모든 것이 육화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두 번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참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빌립 집사야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이 사람은 고위 관리인데 말이죠. 그죠?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네. 참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사야서를 쭉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보지만 그것을 얘기하면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기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사실 이사야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을 떠난 그 유다 백성들한테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중간에 회복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간간히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굴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대신 고난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약속들이 펼쳐지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이야기를 처음 읽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알았을 것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인데 도대체 이게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딱 막혀 있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이죠. 그는 겸손하고 솔직한 자세로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 에디오피아 내시보다 훨씬 더 답답한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이죠. 요한이 말이죠,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반무섬에 있는데
유배를 가가지고 말이죠, 신앙 때문에 유배지에 가 있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고도 가다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한 두루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두루마리가 다 이렇게 임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열게 임봉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책이니까 분명히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펴볼 수가 없으니까, 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땅에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그렇게 영광의 예배를, 영광 중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격 중에 있다가 이는 크게 웁니다. 그러다가 그 천사가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그 임봉된 책을 능히 떼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자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봉을 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봉된 책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그냥 육안으로는 잘 몰라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성경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긴 했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기록은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조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게 우리가 선지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예언 그럼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미래의 내용을 점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성경의 예언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언이라는 원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prophet. 그게 프로라는 말은 대신한다는 뜻이고 fet이라는 말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기록을 하긴 하는데 본인들도 연구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분이 누굴까 과연? 이 지금 여기서 이 이사야서 오늘 이야기도, 이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야기도 이 고난받는 이 종이,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이 종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 거냐, 자기들도 몰라요. 예언은 했지만. 그래서 부지런히 상고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고난받는 종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타이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극구 그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오히려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은 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는 중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분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정체가 뭘까?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랑 같이 연결해서 처음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도 보면은 이런 해석을,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알아 그거, 그러면서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이게 자기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그랬을 때 35절에 빌립이 그냥 전혀 주저없이 입을 열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 왜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나다. 내가 그래서 나는 의인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대로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신 것과 같이, 빌라도 앞에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전혀 변명하지 않으시고, 살 길이 여러 번 있었지만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가신 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더 나가요. 거기보다 더 나가는 얘기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의 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가실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화되시면서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다. 갑자기 광채에 거기에 계시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 여러분 성경 잘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많은 이단들이 속출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감람나무다. 박태선 장로도 그랬고 말이죠. 근데 그 두 증인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금방 그 전에 이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죽다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장면 바로 다음의 변화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이야기의 끝에 어떻게 갑자기 구름이 왔다가 샥 사라지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거기에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약 전부예요. 율법과 선지서, 이게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모든 것들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말씀이 모세가 쓴 율법서입니다.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 돌이켜라.
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선지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을 드러내신 분이 이분 아니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내용 전체십니다. 성경 내용 전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이 안 풀려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타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는 성경이 닫힌 책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진 책으로 있습니까? 성경이 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의 열쇠와 성경의 내용 자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쇠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내용이, 이 예언의 내용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스토리가 절정에 다다라서, 클라이막스에 다다라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54장, 55장, 그 계속 66장까지 반복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외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님의 열심과 이런 성자 예수님의 열심에 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열심이 초라하게 보이죠. 우리의 열심이 초라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최이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열심은 당연히 이 모든 스토리의 각본을 쓰신, 구속의 대하 드라마를 쓰신 저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라고요. 성경 66권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에는 맥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그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 스토리를, 구속의, 이 인류의 타락의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스토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시키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구속의 이 스토리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우주에 꽉 차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묵묵히 죄값을
이미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세요? 그렇게 항변하실 것입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아까 그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56장의 맨 이제 그 8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결국은 뭐냐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의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회복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회복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5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네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에 보면은요, 고환이 상한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고자는 하나님 앞에 못 들어와요. 근데 여기 56장에, 이사야서 5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스토리를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또한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고 같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 여러분, 침례나 세례는요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속의 대하 드라마, 이 스토리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을 보더라도요, 하늘에서 놀라운 지금 정말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구경꾼인 거예요. 아직도 책이 임봉이 되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을 들으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정말 아까도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냥 뭘 주웠는데 말이죠, 뭐 엄청난 보화였어요, 보물덩어리였어요, 이만한 진주였어요.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성경에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접점이 바로
침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침례를 그냥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죠.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지 받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시고, 도살자 앞에서 잠잠하시고, 그 모든 그 짐을 다 짊어진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연합시키는, 동일시하는 그 사건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자 침례의 순종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시가 이 스토리 속에 들어갔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바로 내가 연결된,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침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인지 침례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일어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 목숨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서도, 그러고서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자기들의 그 모든 삶을 뛰어넘는 복음의 그 스케일이 왜 그렇게 큽니까?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도 같이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종말이 나의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침례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는 침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목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스토리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는 한 운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단번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스토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 잘 못 낸다고 늘 망설이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스토리 속에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할 일도 많으시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나? 디바인 어레인지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구나.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나의 모든 과거가,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이미 완성되었구나.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 내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치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복되구나,
억세게 운이 좋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순종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그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